할렐루야. 말라기서는 병든 교회, 병든 신앙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무너진 교회, 무너진 예배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의 진짜 병이 뭔지를 진단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병을 고쳐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게 말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백성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큰 기대감을 갖고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황폐화된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향락과 쾌락을 따라 즐겁게 사는 곳, 태폐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 살기가 먹고 마시고 노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도시였어요. 젊은이들이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문화에 흠뻑 젖었었는데 기대감을 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안 믿을 걸. 이렇게 재미없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먹을 게 없고 이렇게 힘든 곳인 줄 알았으면 오지 말 걸.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왔다가 이런 땅에서 살게 하니 이거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복도 받고 건강 회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 왔거든요. 그랬더니 강력탄의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도 재밌게 잘 살아요. 주말이면요 그냥 차 몰고 밖으로 나가서 연휴 즐기고 주일을 놀고 먹고 마시고 푹 쉬었다가 주일 밤에 와서 월요일 날 멋지게 출근하고 그리고 금요일 밤에 또 떠나서 재밌게 놀다가 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빨간 날, 주일 날 아무 데도 못 가고. 왜요? 주일 빠지면 벼락 떨어질 것 같아갖고 큰일 날 것 같고 다 뺏길 것 같고 이래서 그냥 오직,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청승맞게 산다. 왜 인생을 한 번도 즐기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까? 술, 담배도 안 하지, 노름도 안 하지, 향락도 안 즐기지, 쾌락도 버렸지, 간혹 가다가 금식한다고 밥도 안 먹지. 이게 뭔 재미로 사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들은 왜 그러냐면 현재만 보이지 미래가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런 마음을 먹는데 그래도 수룹바벨이 1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4,236명이 돌아왔는데 42,360명이 돌아왔는데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그래도 성전을 짓자. 그래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완벽하게 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수룹바벨이 졌으니까요,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제사 드리러 안 와요. 나이들은, 어른들은 옛날에 섬기던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수요일 밤 예배라고 나오고 주일 예배라고 나오고 그리고 새벽 기도라도 나오거든요. 젊은이들은 안 나와요.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놀러 가고 빠지고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세미나 한다, 안 나와요 젊은이들이. 왜냐? 교회 다녀봤자 저런 모습으로 살려고 예수 믿으면
난 안 믿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 젊은이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랑 그때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점이나 치러 다니고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압제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 닫아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안 받겠다고요. 특히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보니까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 이거를 1년 된 양을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그냥 놔두면 죽을 거, 처치 곤란한 거, 이런 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뭐 하나님 앞에 이게 쓰레기장입니까?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사 드렸다. 하나님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희생의 제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갖고 온 제물 내가 알고 있다. 정성이 들어갔느냐? 희생이 들어갔느냐? 아니잖아. 병든 거 드렸잖아. 저는 거, 눈먼 거, 폐기 처분할 거 그냥 갖다 바쳤잖아. 그리고서 우리가 안 한 게 뭐 있냐고? 너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느냐? 성전 문 닫아라. 그리고 내가 네 얼굴에 똥을 칠해버리겠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너희들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한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 복을 줄 텐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느냐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하나님 거 도둑질했잖아. 이게 뭐예요? 11조를 떼먹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너 하나님 거 도둑질했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으뜸사상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난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지 않겠다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출발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질 않아요. 그게 뭐로 나타났느냐? 11조를 도둑질한 거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11조를 도둑질했지 이 말은 너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몬신, 돈신을 네가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입을 조심해야 한다. 오늘 두 가지를 지적해요. 11조와 뭐를 조심하라고요? 입을 조심하래요. 자,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나이까 하는도다. 첫 번째는 11조를 도둑질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최고로 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 너는 나를 최고로 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완악한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완악한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14절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복 좋아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살잖아.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게 도대체 우리 인생 사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이 말라기 백성들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보다 교만한 자가 복받고 잘 사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네,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복받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밖에 나가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 복받았더라. 선한 사람이 번소리 하지 마. 선한 사람이 번성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도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는 두 번째 방법, 완악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입술로 범하는 죄를 이렇게 큰 죄로 보시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니까 묻이 드러났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불을 사용할 줄 알고, 두 번째, 직립보행, 걸어서 뛰어다닐 수 있고, 세 번째,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말을, 하나님의 입술에 있는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말할 줄 아는 피조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특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말하는 대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명령을 내릴 때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말부터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는 태국 선교 가야 되겠다. 말로 선포하면 태국 선교 가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는 베트남 선교 갈까? 하면은 내년에는 베트남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야, 내년에는 국내 선교해야 되겠다.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면 내년엔 제주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입혀진 말.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어서 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 모든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은 가장 강력한 말이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말에 힘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럼 생명이 없는 곳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정에 생명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 집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병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으면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언어에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대로 된다라고 하면, 특히 보세요. 16절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말하매 여호와가 어떻다고요? 들으시고.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걸 누가 들으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중얼중얼 또 한숨 쉬고 그냥 낙담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걸 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거 보세요. 들린 대로 되게 해주겠대요. 들린 대로.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원 하나도 없고 정말 이렇게 세계 열강 속에 들어갈 죄송합니다. 세계 무역 10대 국가 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에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대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들 코 풀으라고 할 때 흥해라, 흥, 흥해, 흥.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흥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 이외에는 우리 민족이 흥할 이유가 없대요. 민족성을 보나 사람을 보나 맘먹는 걸 보나 도대체 뭐 자원이 있나 뭐가 있나 땅덩이가 넓은가 이렇게 흥할 이유가 없는데 흥하라고 해서 흥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무스갯소리지만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그리고 이 말에는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주변은 전부 부정적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은 전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믿음 없는 말 해보십시오. 전부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믿음 있는 사람 말을 하면 전부 믿음 있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말의 영향력이에요.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2명이 보고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했지요. 우리가 거기 가봤더니 이제 우린 다 죽게 됐다. 거기는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 10명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때부터 3일 밤낮을 가슴치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우린 다 죽었다. 아니 애굽 땅에 무덤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광야까지 와서 여기다 묻으려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단 말이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게 씨앗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부정적인 그러한 백성들이 되고 만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만약에 그 10명이 걱정하지 마라 하고서 저 땅은 우리 땅이다, 들어가 보니까 뭐 이미 뭐 우리가 이긴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했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블레셋 장군은 골리앗입니다. 군인들과 백성들은 벌벌 떨고 전쟁에 공포와 두려움에 누구도 나서려고 안 합니다. 전쟁이 날렸는데 군인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너를 이길 거다. 골리앗아, 너는 칼과 방패를 갖고 나오지만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 이마를 맞춰 쓰러뜨리고, 그때는 대장만 죽이면 전쟁 승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그 어린 소년이지만 긍정적인 믿음의 말 한마디가 부정적인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완전히 믿음의 분위기로 일신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왜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말을 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것만 확신하다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안 된다,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서는 어림도 없는 말이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목사 집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어떻게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알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말 잘못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의 핵심이 뭐냐면 말로 범한 죄입니다. 말라기서도 말로 망할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알겠다, 죽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느냐? 오늘 13절도 완악한 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에만요, 완악한 말 1장에서 4장까지 몇 절 되지도 않는데 6번이나 완악한 말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입만 벌리면 완악한 말이냐? 6번이나 반복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봤자 복은커녕 거지된다. 바벨론 봐라 얼마나 잘 사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궁상 떨지 말고 바벨론처럼 세상을 알고 세상적으로 살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번영과 형통의 첩경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가시돋친 말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 뻔뻔스럽게도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내 인생이 어떤 열매를 먹느냐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 알았다. 장정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거든요.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 2명 빼놓고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걸핏하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알았다. 여기서 죽어라. 이게 역사예요.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재판할 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판을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대야하다가 물 떠다가 손을 씻었거든요. 이 모든 죄는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너희들이 감당하라. 그때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핏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시오. 이 핏값을,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시오. 이야,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신만만해서 했던 그런 말이죠.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라면 네 핏값 내와 내 자손이 책임지겠다. 예수 죽여라. 아주 자신 있게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말을 한 지 40년이 채 안 돼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칩니다.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까지 무려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온갖 학대와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비극이 2차 세계대전인데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유대인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히틀러가 악한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상들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 핏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고요. 2000년 후에 하나님이 그대로 들은 대로 후손들에게 핏값을 돌려버립니다. 2000년 동안 가장 핍박을 받은 민족이에요. 정말 핏값 단단히 받고 있죠.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2000년 후에 나와 내 후손들이 핏값 받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잘못했다고 내일 받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2000년 후에라도 이 말의 핏값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꽤 착실한 분이에요. 회사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늘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밤 11시, 12시에 들어오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나가고.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남편과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말끝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입버릇처럼 한 말이,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과부로 혼자 사는 게 낫지? 바가지를 맨날 긁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고 막 통곡하고 울어요. 근데 사실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과부로 혼자 사는 게 낫지. 이 말이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게 진심이 아니었잖아요. 속상하니까 무슨 말은 못해요? 속상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농담도 지나친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말은 씨가 되고 열매를 맺으니까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살 바야 과부로 혼자 사는 게 낫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가느냐 물어봤자 소용없죠. 자기가 한 말대로 됐는데. 입술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listening God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speaking God,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seeking God,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listening God,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 아까 읽었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보세요, 여호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봐도 다 소용이 없더라. 부자 된다더니 가난하기만 하더라.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 걱정하지 마, 두고 봐. 자꾸 이런 말 하니까 피차에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답니다. 이런 말이든 저런 말이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왜 그랬느냐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살 바에야.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다 죽게 해주마.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범죄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말로써 실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네. 범죄하는 입술의 말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넘어지고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되게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게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거의 100%가 말이에요. 아니야, 말 한마디 안 하고 왔는데 그냥 나를 주먹으로 때리던데 이래서 내가 시험 들었어. 맞아서 시험 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말입니다. 수군대는 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입술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교인들이 너무도 믿음 없는 말들을 쉽게 해요. 충성해봐, 괜히 헛수고지. 여러분, 그런 말은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느냐. 좀 밖에 놀러도 가고 좀 그렇게도 좀 해. 세월 아깝지도 않아. 비아냥거려요. 이거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생을 정말 따분하고 불쌍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말에 실수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을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고 당장 현재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만 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끝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즉 나중에 천국 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갈 생각 안 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을 막 내뱉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넓은 아스팔트 10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아주 좁고 험한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이 좋은 길입니까? 10차선 넓고 넓은 아스팔트로 깔리는 10차선 도로가 좋은 길이냐, 험하고 비탈진 좁은 길, 오솔길, 여기가 좋은 길이냐? 좋은 길은 넓고 평평하냐, 좁고 비탈졌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따라가면 끝이 어디냐, 그게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10차선 아스팔트 도로로 쫙 갔더니 지옥이더라. 아우, 좋은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래도 갔더니 천국이 열리더라, 요게 좋은 길이죠. 그러면은 왜 넓은 길, 좋은 길 다 놔두고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은 없다, 왜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니들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고생시키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고생하는 거를 그렇게 즐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에요. 넓은 길 끝에는 사망이 있고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요, 하늘이 열리는 문이 열리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고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이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 끝에는 지옥이 있고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길로 다 가더라,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길의 끝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참 좁은 문 들어오신 거예요. 좁은 길로 오신 거예요. 왜냐?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의 끝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 순종하고 마지막에 끝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것만 바라보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꾸 길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 길은 좁고 험난하고 불편한데 저 사람은 넓고 되게 좋은 길로 가네. 현재 위치, 현재점을 서로 비교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예수 계속 믿을까, 버리고 저쪽 길로 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현재 위치만 비교하니까. 조금만 내다보면 저 길 끝은 지옥이구나, 그거 알면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이 길 끝을 보면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느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좋은 길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좋은 길은 끝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느냐?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사는 길은 10차선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가 가는 이 길은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근데 10차선 넓은 길 끝에는 사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생명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현재 시점만 비교해보고 바벨론이 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살기가 좋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도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 끝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젊은이들이 몰랐던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아주 경건한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그 아삽이 어떤 시를 썼느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너무 고난 속에 살고 있고, 악한 자가 너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아삽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그래서 망해도 제일 먼저 망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망하는 거예요. 저 정도 악한 사람이면 이제 죽을 때가 됐거든요. 안 죽어요. 얼굴이 자꾸 찌고 푸둥푸둥하고 그냥 건강하고. 이러니까 아삽이, 야,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러면서 낙심을 합니다. 이게 시편 72편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나니. 이래서 아삽이 크게 낙심했다는 거예요. 악인을 바라보고 아삽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악인은 죽을 때 반드시 피토하고 죽어야 된다. 악인은 다른 사람보다 100배는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악인이 죽는 걸 보니까 간호사 손에서 방글방글 웃고 죽어요. 그 좋은 병원 침대에서 그냥 관절과 다리가 뚝 부러져서 평생 못 일어나고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보약 잘 먹고 날마다 건강해서 팔딱팔딱 뛰고 80 넘었는데도 막 조깅한다고 뛰어다니고 있고, 아니 저게 악한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아삽이요,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저렇게 사는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재앙도 없고 시험도 없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도 시험이 많이 오고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안 믿는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니 나는 넘어질 뻔했다. 정신이 아찔하더라. 이런 시를 시편 73편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제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즉 마지막 골인 지점에 가서 그걸 보고 그러면 그렇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뭘 봤느냐? 그 악인이 졸지에 황폐해지고 전멸당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거 보고 낙심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인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가 지옥에서 슬피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걸 보니까 내가 살아온 이 좁은 길이 헛된 인생이 아니었구나. 끝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아삽이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의 부족함,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73편이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 멸망받을 지옥 백성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죄 짓고 사는 거, 막 사기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걸 형통함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이라도 빈말이라도 맨날 천당 내세만 추구하고 뭐하냐, 무슨 일만 있으면 이거 천국 가면 돼 하고 회피하고 그냥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무슨 참된 종교냐.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내세만 추구하지 말고 현실에서 뭐를 좀 이루어봐라. 이런 식으로 외치는 그러한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삶이 목적지가 아니라 내세지향적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마지막 그 기간 동안에도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선을 베풀며 살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게 이 생, 이 땅에서 끝난다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천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살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삶을 사는데 천당 없대, 이 땅으로 끝이 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 밤에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석촌호수나 아니면 저기 뭐 이 한강변 막 뛰어다니고 걷고 말이죠. 이 명절 연휴니까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놀러 나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 때문에 어디도 못 가고 새벽기도 때문에 어디도 못 가고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 가운데 이 차목사는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요, 천국 없으면 큰일 나요. 나는 진짜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날 사람. 왜? 너무 큰 손실이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가장 잘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 가서 보자. 천국 가서 보자. 나중에 보자. 천국 가서 보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좋아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할 뿐이에요. 왜? 내세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3층 천당을 보고 와서 너무 가고 싶어갖고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못 가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아서 복음 전해야 할 사명 때문에, 빨리 가고 싶지만 사명 때문에 못 가는 이 두 사이에 자기가 껴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싹 버리고 오직 주님 십자가 하나 붙잡고 천당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난 바울이 이해가 가요. 바울이 천국을 정확히 보고 알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가슴이 발떡발떡 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힘없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좁지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왜 자꾸 한숨 쉴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경건은 내가 믿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에요. 믿기만 하지, 알기만 하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은 행동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살살 걸어다니고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삶으로 보여주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오늘 결심할 것, 내가 말로 범죄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마.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으뜸사상으로 최고로 여겨. 두 번째, 말 함부로 하지 마.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